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아까 3장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우선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또 우리는 그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또 슬픔이고 어떤 사람은 또 기쁨이 될 수 있고, 이 만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수없이 많이 만나지만 사람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행복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많은 만남의 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 사람을 만나는 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복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복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자녀 간에도 또한 부모님 관계도 내 형제 간에도 만남이 좋은 것은 승리를 이끕니다. 성공을 이끕니다. 우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한 협조가 있고 서로 양보가 있어요. 만남이 좋으면. 그러나 만남이 나쁜 곳에는 언제나 독사같이 살벌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거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갖게 되는, 즉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부모가 아이가 자기에게 선물로 찾아왔다고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가장 뭐한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선물이 찾아왔다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이게 사회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말하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상황이 좋고 나쁘고 내가 안 좋은 가정에 돈 없는 가정 이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그냥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로 만나는, 나의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을 포근히 안아주고 다 감싸주고 해결해 줄 자 같은 그런 아버지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인 예수가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또 성령을 오셨다고 하지만 성령이 체험하고 역사하는 그런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하듯이 정말 잘된 믿음은 하나님께 옳게 바르게 가진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옳고 바르게 만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난 분은 불가능이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면 물질이나 질병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옳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럴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변화되고,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죠? 지옥 안 가고, 예수를 만난다는 이 기쁨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고 또 말씀으로도 알고 있지만 진짜적으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지금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아까는 크게 읽었지만 천천히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압독합니다.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쭉 더 읽어도 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째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복받은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의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인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같이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생활의 부자도 고민이 있었어. 뭐가 고민이 있었어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 중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학식도 있고 대단히 똑똑했는데 이 사람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와. 여러분이 2절을 읽어보면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왜 밤에 와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데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 이 고민되는 일을 남들이 알까 창피스러워서 예수를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2절에 우리가 말씀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놀라운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소문나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게 다 알고 있는 표적이,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주님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날아갔다 나옵니까? 그러고 물어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학식이 있고 정치인으로 계산하면 많이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고민을, 그 사람의 힘든 일을 주님과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이래야 돼요. 내가 고민 있고 모르는 것은 주님께 묻고 알아야 되는 거야. 겉모습만 우린 다 믿음 됐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모르는 것들,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창피하는 마음에 밤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요 뒤에 만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났잖아요. 밤중에 만났지만 그분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의 모든 고민은 해결됐어요. 응? 예수를 만나니까는 다 풀어줬어. 여기 어디를 보면 이제 주님이 이런 일은 바람이 불어도 알지 못하는 게 성령이 온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묻죠. 9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주님이 네가 아는 세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느냐? 어째 성령이 너에게 이렇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 모르느냐 하고 자세히 일러준 얘기가 그 뒤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점차적으로 정말 신앙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그럼 이와 같이
우리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온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1대1로 만나는 놀라운 만남은 사람을 바꿔놓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누가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세요.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와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만나서 복받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삭개오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죠. 즉 말하면은 세금을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취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더 부담되는 세금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왜 그러냐면 세리장에 고민이 많았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많이 경제적인 면에나 환경적인 면에나 심적으로 힘든 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도 사람들한테 매국노라고 그러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은 따돌림 당했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왜 그랬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너무 힘든 세금을 바쳐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붙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써서 생활 속에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으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백성들과 어울리지를 못.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세금을 걷는 쟁이라고 매국노라고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갈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 삭개오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신분 속에서 힘든 삶,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까 그 니고데모도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가 아는 거듭남,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모르니까, 중생을 모르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대화를 하려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분이 한다 해도 나는 말 실수할까 봐 못 전해. 이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못 전한다고 대표기도 시키면은 자꾸 쭈빗쭈빗해지죠. 왜 그럴까? 인간적인 자기 모습을 자꾸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 만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삭개오도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소문은 들었겠죠. 여러분 예수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지 또 이렇게 말씀할 적마다 오병이 일어나지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하니까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인 데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그러나 못 간 이유가 뭘까? 바로 자기 신분 때문에. 응?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림 당하니까. 응? 우리는요
나는 따돌림 당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면 남보다 내가 조금 나약한 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 아주 뭐라 할까 침륜에 빠져서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 대화도 하기 싫어해. 그리고 괜히 외롭고 또 아주 혼자 있는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만날 때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요 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는데 못 배웠다 생각되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쭈삣쭈삣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격심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그래.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이유는 뭘까? 내가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일 삭개오라면 내가 만일 니고데모라면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복받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남들처럼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데 고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해도 나가보지를 못하고 쭈삣쭈삣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 내가 이러고 사느니 한번 만나자. 그래서 창피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는 요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니 우리가 막 상상을 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봐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었다고 얘기 보면 그 뚱뚱한 몸매에 셀이 장이라고 하니까 나이도 먹었을 것 같고 키는 좀 작을 만한데 띠뚱거리며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상상하면 얼마나 웃음도 나오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 창피를 무릅쓰고 어쨌거나 만나서 뭐 하고 싶었어요? 자기 무거운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됐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 듣고 소문으로 알아서 그래서 결국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어쨌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발견하잖아요.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는 말이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대. 여러분 상상을 해봐. 여기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 말 한 곳에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이분을 만나 해결하고 싶었는데 오늘 네 집에 간다 하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 여기 이 말씀해 보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했지만 삭개오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삭개오는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을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예수 만나 삭개오는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됐고 자기가 눌려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세금을 너무 부당하게 때려가지고 받아서 얼마는 자기가 탁취하고 착취하고 얼마는 정부에다 바쳤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확 뒤집어졌네. 내 거 다 나눠주겠대야.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4배나 갚아주겠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져 버린 삭개오. 삭개오는 육신만 바뀌어졌을까요? 그가 뭐래 영혼 구원이 다 해결된 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이렇게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니 강요 온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 자기 스스로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만나서? 인격체로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 예수 영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100% 가능성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을까 그러죠. 여기 삭개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단번에 바뀌어지냔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자기 것을 다 내놓겠대. 움켜질 때는 언제 했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해버리죠. 자기가 갖겠다고 이렇게 약속해버려요. 4배나 갖겠다고. 뭐를 했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어. 삭개오가 고민했던 것들이 풀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거 쥐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확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을 만날까? 아까 말했죠. 아버지로 만나고,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해결 쌓인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우신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만남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럼 이렇게 두 사람만 고쳐진 일이 아니요. 요한복음 또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가봅시다. 여기에도 또 예수를 만나 복받은 자가 나오죠. 우리 8장 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여자가 복받은 여자에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 그죠? 대낮에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가 왔는데, 여기서는 예수님도 올가미를 매려고 어떻게든지 구설을 세워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시킨 일도 나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접어놓고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22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2장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요셉 모세의 법에는 음란의 죄를 지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 이들이 끌고 와서 모세는 하고 나오지요. 잘 보면은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즉 말하면 이러한 일로 예수를 고소하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잡으려고도 하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를 올가미 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먼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뭐 죽여라 죽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7절 우리가 아니 8절 7절이네요. 같이 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마음을 벌써 알았고 여자도 살려야 되고 이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손에 돈을 쥐었던 걸 하나하나 놓고 내려놓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예수님이 여자 보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대.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네가 음란 죄를 진 거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다시는 나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11절에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뭐를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용서도 주셨고 구원받은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여자도 즉 간음난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 타락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죠. 살인죄와 간음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자를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시켜 영혼을 구원하지 죄를 해결해 주지 그리고 복받는 자로 만나주신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예수 만나서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와서 있었던 여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주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가능성에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것에 하나 관심이 없이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차차차차 만들어지지 차차차차 성화되지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물론 이들도 그랬겠죠. 금방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도 하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됐겠죠. 우리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이 들어올 때는 성령이 조금씩 들어오던가요? 팍 들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우신 언어로 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의 성령의 역사 즉 예수님의 역사는 한 영혼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인 거예요. 또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23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가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행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복받은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죽으려고 하는 강도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셋이가 갈려 있는데 이 강도는 자기들의 흉악한 번제를 해서 당연히 이것을 받는 것을 알고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인정했는데 한 사람은 비난했어. 예수를.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면은 우리도 구원해라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죄를 져서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지만 이 양반은 받을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고 지금 지옥 행위로 떨어질 순간인데도 예수님이 그 옆에 달려있는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 한마디에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그 자리에서 제일 어떠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 간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응?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내?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또 흉악한 강도나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를 애써서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라 축복받은.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만남도 기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분은 인간적인 만남보다는 우리 영혼 문제, 우리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일이 축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자칭이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복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를 만나면 당신도 고민하는 문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삶도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사하고 깨닫는다면 주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만나는 여러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오면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 속에도 이렇게 감정이 잘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같이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뭐한 사람이야?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자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감사한다면 참 자유와 참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목사님 참 자유하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죠?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하는 죄라는 것이 뭘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삶을 너무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주님을 만나 기쁘고 감사하면은 그 마음이 늘 변함없이 충만해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기쁘고 좋은 마음은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막 근심 걱정에 매여.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은 승리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지 마귀가 여러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수없이 우리를 혈기나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감정을 상한 이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죠.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마귀를 능히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다 받았다고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면 이게 승리가 뭔 줄을 몰라. 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 승리인 줄 아는 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죽겠다 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활한 마귀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잖아요. 하루의 승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건드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승리인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나와 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데 집에 가서 밥 먹다가도 대화하다가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혈기가 나. 그게 누가 건드리냔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빨리빨리 훈련도 해야 되고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이 507장 찬송 부른 예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감정에 내 현실이 안 된다고 뭐가 쪼인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복받은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인가? 아버지로 만났고 구세주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놀라우신 도움이라고 믿는다면은 감정이 이러한 일들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복잡하고 고민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받고 주의 지혜를 얻으려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육신은 다 된 줄 알고 다 예수를 만났으니 해결된 거 기쁨 있고 감사만 있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여러분 시시비가 일어나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 살인도 나.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길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들이 만난 예수나 내가 만난 예수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참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남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내 안에 계심에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사는 삶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삶인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분은 오늘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구원.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일생생활에 사는 환경, 질병, 경제적 우리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에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셔요. 이분을 선물로 받고 이분을 만났다면은 오늘 이들처럼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내고 하면요. 내 입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하나님 더 먼저 알아. 저도요.
이제는 10년이 넘게 저 아파트에 살아서 한 번도 나는 아주 못됐어요. 제가 봐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도 못했어. 근데 아예 다 알아. 이제는 만나면 교회 가세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저녁에도 어쩔 때는 이제 지하 1층, 어쩔 때는 지하 2층 이렇게 사는, 그러면 지하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좀 얼굴 많이 돼. 1층에 사람 아가씨야,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계속 봤대야 저를.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고 오는 거를 내가 기도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느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다니는 저 어쩌는 분은 오라고 할까봐 그런지 말을 안 해서. 하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오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말은 안 해도 이거 다 아는구나. 와, 행동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내가 좀 늦게 가거나 좀 빨리 가면 꼭 만나는 남자분이 있어. 나갔겠지 했는데 언제나 엘리베이터는 나오고 우리 들어가고, 어쩔 때는 문 여는 그 입구에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저 여자는 맨날 새벽에 어디 갔다 올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보니까 이제는 저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아느냐면 우리 삶이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감출 수가 없는 삶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벌써 이제 하도 그 시간에 만나고 그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리짐작을 아는 건지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만일의 경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경질을 냈거나 짜증을 냈거나 아니면 말을 안 좋아했다 했다면은 덕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분명히 그들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우리 행동이 바로 예수와 함께 다니는 행동이구나. 내가 만일 행동이 뭐하면 예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착하고 잘하고 이랬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그렇더란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만났다면은 만난 모습대로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 있는 삶을 유지하고, 남들에게도 만남을 말을 못해도 나타낼 수 있는 삶, 아까 말한 507장을 우리가 불렀듯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주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만남의 축복의 평안함과 기쁨 있는 삶을 유지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